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중 25절에 한 절에 한 말씀만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중 25절 한 절에 한 말씀만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화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죽어야 사는 자 그 이름 교회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이와 같은 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전혀 우리의 언어가 바뀌질 않았어요. 한 번도 바꾸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말하는 그 말의 대화가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고 드러나시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왜 죽어야 사는 자 그 이름이 교회인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것은 무엇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얻어내기 위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도대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세워가시는 묵시의 현실과 교회에게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끊임없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자기 발전과 살고자 싶어하는 자들의 추악함, 그리고 숨 쉴 틈 없이 여러분들을 쪼여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죽으심, 죽이는 그 사건이 성도 안에, 성도 삶 가운데 여러분들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발전되고 번영을 이루면서 성공과 여러분들 물질주의를 찾아서 여러분들 나는 끊임없이 가고자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여러분들 못하더라고요. 숨 쉴 틈 없이 우리들을 쫓아와서 우리들을 계속 죽이더라고요. 왜요? 죽어야지만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다라는 그 삶의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없이 그 어떤 노력과 지혜도 절대 산 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증언내는 대명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의 원리를 가장 먼저 원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죠. 자, 흙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다마 인 아파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이름이 뭐예요? 아담의 그 이름이 바로 아파르, 흙이었다는 거예요. 없음의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인류 최초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너는 없음의 존재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요즘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뭐 순수 한글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나 지금 또 우리들이 자라고 있는 이 세대들을 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성이만 같은 경우에도 신성이도 여러분들 별성자에다 새로운 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되어라라는 그 뜻으로 여러분들 신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이에요? 없음이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너는 존재치 아니하는 자다. 너는 그것을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을 해놨냐면 흙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없음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으시는가요? 무엇을? 생기를 부으셨다라고 얘기죠. 이 생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르와흐예요. 르와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니까 그가 비로소 무슨 존재가 되더라? 산자가 되더라고요. 산자. 살아있는 자. 네. 그래서 생기가 여러분들 그리스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에레미야 예가 4장 20절에서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콧김이 르와흐예요. 르와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부어진 자만이 무엇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산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자가 바로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성과 자기의 주체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 내놓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삶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더란 거예요? 결국 판단을 하더란 거예요. 판단을.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슨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더라? 자기의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더란 거예요. 자기의 기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고요.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자가 자기 앞에 자기 상황 안에 놓여있는 그 현실만을 보고 여러분들 저울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뭐를 안다고요? 주제를 안다고요. 주제를. 산수를 잘하는 사람, 요즘은 이제 산수가 없어졌어요. 이제 수학이라고 하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뭐를 알아요?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를. 근데 이 시대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더란 거예요. 이 시대에. 예? 그러니까 자기의 잘남이 자기 스스로 된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가 산 자고 어떤 자가 죽은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 가운데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생기라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영, 루아흐, 생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산 자가 바로 이게 산 자다는 것을 설명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셨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콧구멍을 딱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가락 많이 더 필요 없어요. 몇 개만 막아요? 2개만 막아요. 2개면. 2개면 여러분들 콧구멍 딱 막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들. 콧김이 막히면, 코가 막히면 여러분들 죽는단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들 결국 무엇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그 르와의 생명이 생기가 끊어져 버리는 존재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한 자들이다? 다 콧구멍이 막혀서 다 죽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역사가 이 인간이 바로 나는 산자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고 나타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거를 깨닫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생활이며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할,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목적이며 인생인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에요. 선악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는 단순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 그 선악과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며 내가 그 사람을 경영하겠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즉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가 선악과를 먹었죠. 예?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통치권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재판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경영의 그 자리를 인간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뺏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 없음의 존재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없음의 존재에게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들 안에는 여러분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십니까? 창세기 안 읽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에다가 르와흐 없음의 존재에다가 르와흐 생기를 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엇한 자가 됐어요? 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의 대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그와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 아담 안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뭐예요? 그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여러분들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통치와 재판과 경영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아담 안에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담과 하와에게 능력도 없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해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헛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연약가 없는 그런 헛소리 하시는 거 봤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응?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없음의 존재, 이미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있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부어서 너희가 바로 못하는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통치하고 재판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을 가진 자가 결국 무엇한 자예요? 그가 아니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은 여러분들 사면권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권을 갖고 있죠. 대통령은 이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 한 나라의 경제의 살림을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영권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왕은 하늘의 왕은 무엇하자고요?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식과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어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고 나타내는 것이 결국 그게 무엇이더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하늘의 왕이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만 하나님 앞에서 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예요. 왕노릇. 그런데 우리들은 뭐 하냐고요?
우리들은 전혀 죽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전혀 비워진 그릇이 되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 하고 싶어요?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붓고 싶어요. 날마다 채우고 싶어요. 예? 날마다 붓고 싶단 말이에요. 내 그릇을 비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데 내 그릇은 비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 안에다 계속 담고만 싶어하는 거예요. 담고만. 그러면서 뭐 하기를 원해요?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를 다스리고 뭐를 정복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죄됨과 그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그 마귀조차도 다스릴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어요. 에?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해요? 마귀가 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뭐 합니까? 마귀가 연신 두드러 패버리잖아요. 에? 결국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죄악된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죄된 마음을 누구가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이 인류가 세워지기 전부터 나는 지금까지 나는 그 일만 했던 고수 중에 상고수인데 너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인자 어설픈 초짜 녀석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그렇게 굿하고 있니? 하하 웃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여러분들 그 일들을 했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하는 자가 됐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비웠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그들은 비우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끝이 어딘지까지 여러분들 거기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렇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 폭로를 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뭐한 자다. 너는 내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폭로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합니까? 변명할 말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은 자가 맞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해야 될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무엇을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삶들 속에서도 보세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살려만 주면 당신이 시키는 모든 일, 당신 앞에서 죽으라면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내가 할 테니까 나를 살려만 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더란 거예요? 그 삶을 이제 세상의 왕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의 삶을 뒤집어서 하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그를 이끌고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 왕노릇 하고 싶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단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는 뭘로? 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내 나라를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튼튼한 나라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포장지일 뿐이에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일 뿐이란 말이에요. 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귀한 보석과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책보가 되고 보자기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귀한 내게 주신 이 진귀한 보물과 보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찢기고 내 삶 가운데 오물이 묻어도 하나님 좋습니다. 이 안에 보물만 하나님 그 모형을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나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나는 이것으로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담아져 있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의 권세를 갖는단 말이에요. 권세를. 여러분들
거지같이 흐르름하게 입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뭐를 빼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죠. 예?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뭐를 빼요? 마패를 빼지 않습니까? 마패를. 그 마패를 빼냄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내 인생, 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비록 거지 같고 누더기 같은 그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라는 진귀한 그 마패, 그 증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 그들의 권세에 우리가 다스려지고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너희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그 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구별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내가 이미 너희들을 다 완성했는데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진짜 하늘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어떻게 탄생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눈 못 본 자, 앞을 못 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손 이렇게 딱 대고 너 눈 떠 하면은 눈 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땅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겨서 왜 눈에다 바르냔 말이에요. 왜 눈에다 발라요? 너희들의 탄생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존재가 바로 어떻게 탄생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설명. 저와 여러분들은 흙이었어요. 없음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없음의 존재. 근데 그 없음의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버물러져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더라고요.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서 1장 4절 7절의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그 7절에서 죄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으로 우리의 죄가 뭐했어요? 눈과 같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눈과 같이 휘어졌어요. 나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지니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임재해 버리시란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기뻐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시련을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왜 아픔으로 느끼십니까? 그래요, 아파요. 아파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하나님 내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될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가시와 같은 그 가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스콜레토 뾰족한 게 긴 그 창이 내 가슴을 내 몸을 관통하여 뚫고 있는 것처럼 그 가시가 내 안에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 요것만 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아팠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으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참 매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만큼 그게 너에게는 더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버려요. 내가 네 가시 빼줄게. 네 수고와 네 눈물을 내가 아니까 네 가시 빼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그 은혜의 길을 잊지 아니하고 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가지고 계세요. 가시 없는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하나님,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나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시를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가시처럼 여러분들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그 눈물 흘림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눈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그 가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오셨을 때 무엇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눈물을 친히 다 닦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발 가시 좀 빼주세요. 가시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통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아 인 아파르, 나는 없음의 존재입니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비어있는 우리들의 그릇 안에 부어 넣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이게 바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판단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누가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빈 그릇이 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빈 그릇에 누가 부어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빈 그릇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빈 그릇에 누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있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은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나 죽은 자 맞아요. 죽은 자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인정 안 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보예요? 그 입으로만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는 바보냐고요. 뭐 3살짜리 애기한테 5천원짜리 1,000원짜리 10장 줄게 너 5만원짜리랑 바꾸자라고 하는 뭐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로 고백되어지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기뻐하는 그 찬송을 듣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에 와가지고 스킬만 배우려고 해요. 스킬만. 에? 그러니까 자꾸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가면 무도회장이 되는 거예요. 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왕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하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높은 권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솔로몬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기는 절대 하늘의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내게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아이는 카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탐.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장 작은 혹은 없음이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아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는 아이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이, 제수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무엇을,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의 능력. 그 세 가지의 능력이 뭐예요? 첫 번째 통치권이죠. 두 번째 재판이죠. 세 번째 자기의 백성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생선가게 온 거 아니죠? 자, 이 세 가지의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지금 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 가지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세 가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뭐를 달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무슨 아이로, 자기를 아이로, 애기로, 나는 지혜도 분별할 줄도 모르는 그냥 애기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더란 거예요? 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였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죠. 그래서 잠언에서 나 지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뭔 지혜예요? 여러분들 어떤 지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마치 하늘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눈으로 본 것처럼 이 땅에 짓는 그 지혜를 이 솔로몬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의 잠언에서 보면 솔로몬이 지은 것을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군주 왕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하늘의 왕으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왕의 모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무엇했어요? 그 성전을 지었지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냐고요? 개판 5분 전이었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결국 무엇 하더란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모습은 결국 무엇으로 가더란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주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해요? 유지할지를 몰라요. 그것을 지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꾸 이놈의 욕심이 뭐 하고 싶어요? 그 좋은 것을 뻥튀기 하고 싶어요. 뻥튀기. 쌀 한 주먹 집어넣고 한 대박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항상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솔로몬은 또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 주제와 분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 말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절대로 소유하지 말라. 절대로 이것들은 가지지 말라 했던 것을 솔로몬은 뭐 했어요? 그 말년에 다 가졌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뭐를 가지지 말라 했어요? 신명기에서. 금과 말과 아내를 왕은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아니 솔로몬 여러분들 이 세상 이 지구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 지구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솔로몬 성전 찾으시면 돼요. 상상을 초월할 금덩어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금덩어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나사가 한 두세 개 풀린 학자들은 뭐예요? 솔로몬의 그 성전 찾으려고 자기 일생을 바치는 자들이 있어요. 에? 여러분들 한 나사 두세 개 빼고 솔로몬의 성전을 찾으러 가세요. 그러면 지구에서 여러분들 이 지구에서 가장 제일 아랍 석유 부자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다가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그랬는데 박아놨는데 여러분들 어떤 다이아몬드? 뭔 1캐럴짜리 이렇게 눈에 보일랑 말랑한 다이아몬드요? 주먹대기만한 다이아몬드를 퍽퍽 박아놨을 거 아닙니까? 에? 근데 이 솔로몬이 못했어요. 그 말년의 행위로 여러분들 결국은 그 솔로몬이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면서 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병들 때 너무 맛난 것들을 많이 드시고 또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많이 힘드셔서 몸이 고단하실 줄 아는데 저도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할 테니까 좀만 집중하여 주시고 자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솔로몬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다는 사람 여러분들 손 내리시고 천국 갔다는 사람 손 올리십시오. 다 마음으로 다 천국 갔다라고 손을 올리실 줄 압니다. 왜요? 솔로몬은 여러분들 사무엘 하에 보면 나단의 신탁에서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 탄생되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누구를 삼아버린 거예요? 내 아들 삼아버린 거예요. 그 솔로몬의 행위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우리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천국 갔어요. 안심되세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내가 지었던 죄 우리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 왜요? 안도 되세요? 인간은 참 요래요. 네? 누군가 나만 혼자 죄 지으면 뭐예요? 불안해요. 그런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도 저랬으니까 하고 괜히 안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안심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솔로몬같이 그와 같은 죄는 안 지었잖아요. 네? 솔로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대놓고 그런 행위 안 했잖아요. 안심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얻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따라붙은 에피소드가 뭐입니까? 이 솔로몬을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천번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하자? 일천번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사기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왜요? 일타쌍피 아닙니까? 고스톱 쳐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일타쌍피 한 장 내놓고 여러분들 2장, 3장씩 막 집어 먹어버리면 그게 일타쌍피 아닙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이 일천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일천이라는 것,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완전수, 하늘의 숫자란 말이에요. 하늘의 숫자.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그에게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하늘의 왕의 삶은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천번제를 드려서 지혜도 없고 솔로몬이 가지고 간 그 금, 보석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정복하면서 살아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뭐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우리라 라고 했죠. 근데 그 성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2000번제를 드려서 여러분들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성전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성전을 짓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내 나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뭐를 달라고? 솔로몬과 같은 그 부의 상징을, 그 권력의 힘의 상징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들 그 얄팍한 속셈이란 말이에요. 에? 뭘 좀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가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저 욕할 목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배워야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내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자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떠나시란 말이에요. 교회 떠나세요. 차라리 절에 가시면 마귀가 주는 축복을 받은 것이 더 빨라요. 하나님은 그 축복 안 줘요. 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비워지지 아니하고 내려지지 아니하는 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 정말 어이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죽지 아니하고 찬양으로도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 밑에서도 하나님 가식적인 눈물만 흘리는 이와 같은 죄수 중의 개수를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통탄하면서 여러분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헤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도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비워보시란 말이에요. 에? 옛날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속고만 살아서 이제는 진짜 진리를 말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어보시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비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되어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맛보지도 아니하고 비워보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일 안 하신다 헛된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일하시고 내일 또 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릇이 죄됨과 더러움과 오물로 가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 안에 다 부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명절 때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버려보셨죠? 예? 명절 때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내다 버리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한 통이 가득 찼어요. 가득. 그래서 뚜껑도 안 닫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다 더 붓고 싶으세요? 그거 부으면 바닥에다 질질 흘러내릴 건데 붓고 싶냐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뭔 통이 있어요. 아직 가득 차지 않은 빈 통이, 절반쯤 찬 빈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서 거기다가 버리죠. 예? 거기다가 버리잖아요. 비워줘야지만이 여러분들 부어진단 말이에요. 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나의 더러운 오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붓냐고요.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놓은 그 전을, 잡채를 여러분들 거기다 부어놓고 내가 음식 만들었어, 먹어, 갖다 먹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집어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요즘 홈리스트들도 여러분들 골라가면서 먹어요. 어디 급식소가 진짜 음식 맛있게 주더라 골라가면서 먹는다니까요. 반찬 맛없으면 안 가요. 요즘 거지들도, 거지라고 하면 기분 상하니까 홈리스트. 예? 빵 나눠주면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나 크림빵 좋아하는데 왜 팥빵밖에 없네? 크림빵 없어요? 나 생우유 안 먹어. 바나나 우유 먹지. 사랑하는 소리. 이 가을, 이 추석에 여러분들의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던 그 냉장고가 이 명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채워지죠. 채워져. 그래서 넣을 데가 없어서 또 뭐합니까? 큰 북대기의 박스들은 전부 다 내다 버려버리고 봉지에 담아서 말아서 이 옆구리 위에 아래 전부 다 여러분들 집어넣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 아무리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음식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새로운 음식이 그 안에 담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묵은 음식, 어차피 묵은 음식 여러분들 냉장고 가고 한번 뒤집으세요. 저 한번 뒤집었어요. 명절 되기 전에. 안 먹는 음식 여러분들 저건 나중에 먹어야지 끝까지 안 먹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딱 뚜껑 열어보니까 여러분들 버짐 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버려요. 어차피 여러분들 안 먹을 음식 가감하게 버리세요. 버려야 새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육의 더러운 것이 버려져야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빈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비우는 그 자리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우십니다.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걸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표적처럼 여러분들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것을 증명해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죽은 자로 가십시오. 죽은 자로 여러분들이 내려갔을 때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